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2026년 1월 2일 금요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밝았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새해를 또 믿음으로 맞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새해를 맞는 모습도 참 다양하죠. 보통은 종로 2가에서 보신각 타종 소리가 울리고 그거 주변에는 아마 큰 술판이 벌어져서 2026년도 그렇게 맞이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기대와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올해 들어서 말씀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우리 생명의 삶 1월호 요한 서신서를 함께 보게 됐습니다. 어제 영상을 제가 찍지 못했죠. 요한 1서 1장의 내용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마찬가지로 태초에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은 많이 닮았다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도 육신이 바로 말씀이 됐다 이야기하듯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가 곧 빛인 것처럼 거룩한 지식을 통하여서 내가 곧 하나님인 양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렇지 않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데 왜 인간이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말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예수 없이 그것이 가능하다가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아주 거짓된 가르침이다 라고 엄격하게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빛 앞에서
우리의 거짓됨이 드러나고 그 거짓됨과 죄악이 누구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를 통해서 참 해결함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 예배 때마다 난산교에서 읽고 있는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묻부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은 뭡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이 담당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2장 1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의 자녀들아 하는 나의 자녀들아, 요한 서신이 나의 자녀들아,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이 편지글 아닙니까? 요한 서신서 편지글. 다른 편지글과 아주 시작과 끝이 많이 다릅니다만은 나의 자녀들아 하면서 이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훈계의 말처럼 하는 말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뭡니까? 쓴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간혹 예수 믿기 때문에 뭐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뭐,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 뭐 죄 짓고 또 용서 빌면 되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복음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뭡니까?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니까. 그러나 성경은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우리를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계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죄를 범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우리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연약함을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속죄하셨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라고 나와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되었다. 대신 말해주는 자. 우리의 말로 쉽게 표현하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혹은 이 페라클레토스, 성령님의 다른 말입니다. 대언자, 페라클레토스. 우리의 옆에서 동력하면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우리의 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하니까 옆에서 대신 그것을 말씀해 준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주고 가르치시는 분 뿐만 아니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정도의 역할만이 아니라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변호사는 변호해주고 안 되면 돈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대신 죄를 져버리지. 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도록 대신 그 죄를 지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다.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예요? 단순한 변호인이 아니라 화목제물, 우리의 그 어쩔 수 없는 주홍 같은 붉은 죄, 그 죄를 대신 뒤집어 쓰셨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은혜와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4절 봅시다. 4절. 우리가 주님을 알잖아요. 그러한 주님 예수님의 은혜를 알잖아요.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 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저의 믿음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워주셔서 참 감사한 것은 말씀을 이렇게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도 또 아무리 목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살면 여전히 계속된 반복된 죄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일종의 중생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건 깨닫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해주시는, 아차 내가 또 잘못했구나, 아차 또 내가 이거 교만하구나, 아차 내가 이래서 안 되지, 아차 또 내 안에 뭔가 내 중심적으로 가고 있구나, 아차 내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미움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차 또 속 좁게 나만 생각하고 있구나, 이걸 자꾸 깨닫게 하셔서 그걸 자꾸 내려놓게 하시는 이게 은혜입니다. 왜? 말씀을 깨닫고 보게 되니까요. 저는 난산교회 목회에서 정말 잘한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동참해 주시기도 하고 날마다 봐주시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서로에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난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이것을 찍어내는 것이 쉽지 않고요. 편집하는 것도 힘들고요. 그런데 제가 결코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제가 붙어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을 갖지 않았다면은 아마 저의 목회의 절반 이상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흘러가 버렸을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아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나마 조금 더 하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시간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빛인데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깨달음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아내는 것을 오늘 강력하게 강조하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자 뭐예요? 4절 거짓말하는 자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키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바른 길 가고 바른 방향 잡을 수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특별히 중직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 이걸 보면서 아차 찔리는 분이시라면 아마 그러지 않을 겁니다. 뭐 이런 영상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동아리 모임, 서클 모임, 산악회 같은 교양 모임 정도로 좋은 말씀 하시네, 좋네, 아유 오늘 이번에 누구 만나니까 참 좋네, 아유 교회 안에 그런 교제도 좋죠. 그러나 그 가장 핵심 복음, 말씀, 나 자신을 돌려보고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하면, 뉘우치고 회개하면 저는 미쁘시사,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경험, 내려놓음의 경험,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채 단순히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복음 안에서 거짓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 빛된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인생, 내려놓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뭐 다 똑같지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뭐 교회에 뭐 별거 있어. 이런 분들은요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크게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돌이키지 않는 것 크게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찔리는 분들, 맞아, 아유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분들은 아마 제외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 날마다 그걸 지금 경험하고 아유 나 참 부족하다 경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제외 대상이에요. 그러나 전혀 늘상 또 하는 말 또 하네 라고 하고
그냥 교양 생활처럼 마당만 밟는 분들에게는 아마 말해도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분들이 그런 겁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또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또 내가 나보고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고 말이에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마음 갖는 분들은 오히려 눈이 좀 보이는 분들이에요. 그러나 완전 나하고 별개의 말씀처럼 느껴지고, 목사님 뭐 또 재미있는 이야기나 해주지, 유머스러운 이야기나 해주지, 뭘 또 뭐 저런 교리적인 얘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라면 아마 어떻게 보면 어둠에 완전 눈이 멀어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조차도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이 영상을 찾아보고 이 영상 가운데, 말씀 가운데 조금 더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또 빛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좀 신앙의 간증, 또 특별히 전도의 은혜가 있는 분들을 영상들을 조금씩 찾아보거나 책도 조금 오늘 좀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면서 했던 그 전도의 방식에 대해서 TV 프로그램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한 다음에 결신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회자분, 우리 개그맨 이지선하고 또 계시는 이 사회자분이 계신데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전도하고 나면 이렇게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하나님, 정말 나는 그동안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데 진행을 맡은 이지선 집사님, 이지선 자매가 펑펑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서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간 은혜로 온다. 똑같은 그 영접 기도문 예수 믿으면서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오랜 시간 신앙생활 했던 분도 그 영접 기도문을 그저 프로그램 가운데 따라 했을 뿐인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저는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 기장교회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좋은 생각과 모습들을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전도에 미련한 것들, 정말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전하는 것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교 말씀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입술과 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그대로 전하는 그것 또한 우리 안에서 많아져야 된다고 요즘에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급스럽게 전도하는 것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를 어떤지 못하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자유로워지고 내가 은혜를 경험하듯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 이것이 바로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또 누리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전함을 통하여서 참 주님의 안에 있는 참 능력자들, 또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빛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 변호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맞아들이고
빛 대신 주님을 맞아들여 2026년 은혜로 시작합니다. 다시금 그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의 빛 대신 그 마음들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노라 하면서 전혀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2026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된 신앙이 아니라 진실된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의 거짓만 만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중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